오늘 8월 4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마찰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다툼이 이루어진 것은 한 5년 정도 시간이 정도 지났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처음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은혜가 조금은 변질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잘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 일에 정말 은혜 받고 하던 때하고 조금 다르게 돼요. 이상하게.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5년 만에 이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 바울의 참 가슴 속에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적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의 참 문제를 하나하나 또 지적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영적 아버지로서 이렇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그리고 말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속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제시를 또 하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받고 또 이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또 다시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대신 어저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장 본이 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일단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편지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그죠? 교훈도 하고 책망을 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장 그래도 바울의 본이 되었고 또 제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으면은 그냥 다른 이 공동체 모임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또 그렇게 서로가 다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많이 가르치고 하였지만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어떤 것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변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뭐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생각. 이 생각이 똑바로 올바른 생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가 이제 당파가 돼가지고 이래 하니까 항상 생각이 저 공동체는 안 맞다. 우리 공동체만 맞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 생각이 딱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안 돼요. 경험만 가지고 하면은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절대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캐논, 말씀의 잣대를 지어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항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지 자꾸 말씀이 나에게 맞춰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좀 맞춰라.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시기하고 다투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제 오래 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일단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항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 디모데는 있잖아요.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자입니다. 제자.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이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진행할 때에 목회자의 마인드와 맞는 그런 딱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목회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의 마인드를 바로 알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의 베이스를 바로 알고 그것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똑같거든요. 보통 부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는 항상 남편의 그 내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그것을 내조를 하면서 함께 그저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과의 그 생각이 다르면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집안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자녀 교육이 달라요. 그러면 부딪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로가 딱 맞추어서 진행하면은 부딪힐 이유도 없고 어려움도 전혀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목회하였고 또 말씀을 전가하였던 이런 내용들을 디모데가 정말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만큼 바울이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와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또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된 거죠. 자, 이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세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이라 하죠. 그죠?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의 행사이라 안 하고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예수 중심이에요. 목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은사 축제를 할 때 예수 중심 안에서 진행하죠. 그죠? 특별 새벽기도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나의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할 때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거죠. 말씀도 증거하고 또 행사를 할 때 마찬가지였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만큼 디모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무슨 모임을 합니까? 목장 모임 하시죠. 그죠?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딴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보통 가끔 보면은 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되었는가,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에 아주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복습을 한다는 것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다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핵심을 딱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자와 목자들이 들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교회들마다 뭐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목장 모임을 하면은 대부분 다 강의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FM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다시 그들을 가르칠 때에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아, 그때 바울이 가르쳤던 거 이거구나. 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내가 들었을 때 이랬는데 아, 이런 거구나. 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와 목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 목장의 지도자 목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 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체크해서 보고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목장은 잘 돌아가지만은 좀 돌아가지 않는 목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반기에는 좀 체제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항상 이 디모데 같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디모데 같은 역할. 네. 디모데 같은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잘 정착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일을 바울이 이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8절.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지 아니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 자신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오만하게 아주 오해를 하면서 그냥 교만하는 거죠. 디모데만 보냈네? 자기가 오지.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 다르게 오해를 하면서 교만한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진행할 때에 지도자와 직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도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래 될 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할까? 간접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채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어떤 오해적인 부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에 혹시 지도자가 무엇을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목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목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진행할 때에 목자가 진행할 때도 동일하게 지도자가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나? 지도자가 왜 우리에게는 함께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은 지도자 체제로 이끌어가되 제가 얘기했죠. 목자도 항상 돌아가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목자는 들러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함께하는 목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지도자가 먼저 또 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원리 속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모델로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장의 지도자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게 채널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 바울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광야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지도자가 거기 참여를 못할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할 때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가끔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하더라도 이 바울이 오지 아니하여도 디모데가 오면은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졌다. 아니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다 이끌어주고 바울이 와가 해야지 왜 오지 않느냐? 별로 우리 뭐 탐탁하게 여기나?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어가지고 디모데를 이미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했습니까? 보내었으니까? 앞에 17절에 디모데를 너희에게요 보내었으니 이미 어떻게 했어요? 파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아직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바울이 안 오니까 별로 우리 안 좋아하는갑다. 바울이 이제는 안 올란갑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봅시다. 이제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 단어로 줄을 치세요.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요? 아니에요? 꿀떡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해야 돼요. 자,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도자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사람의 인본적인 모임이 돼요. 그래 되면 맨날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항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 잘 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멈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멈춰야 돼. 급해도 멈춰야 돼. 내가 지금 멈추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가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면 내가 속에 갈게. 나 지금 가고 싶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이 맨날 가지 마라 이럽니까? 그게 아니죠. 환경이 가지 못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 환경이 자꾸 어려워질까? 왜 내가 빨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래 자꾸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그 사인이 있어요. 사인은 너 지금 기도 좀 하여라. 너를 좀 돌아보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인이라. 이거를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딱 다 뚫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잘 봐봐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말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이래 하는데도 말로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로만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딱 가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네.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도 다 이루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빨리 갈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서로가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가, 너희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자. 좀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이제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좀 말 좀 그만하여라 이 말은. 말 좀.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계속 하면은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을 하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걸 굉장히 많이 지켜요. 저는. 예. 어느 정도 진행하고 딱 스톱하고 하나님 사인을 딱 기다려요. 예.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또 말을 낳아요. 예. 여러분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예? 알죠? 속담. 예.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절해야 되고 그 말을 어느 정도 하였으면 스톱해야 돼요. 예. 다시 돌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돌아봅니다.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말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라.
서로가 당파, 우리가 맞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거는 뭐 바울이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디모데 보내가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만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그 권능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는 딱 결단을 요청합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도 말을 안 듣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뭔데? 그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맞춰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면은 그 목회자의 바울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내한테 맞춰달라는, 내한테. 내 말을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이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당파에 우리가 맞다. 지금 저 당파는 아니다.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그런데 바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맞춰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합니까? 뭘 그렇게 맞춰줄까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딱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딱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매는 채찍을 말해요. 채찍.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채찍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단해라. 결단하지 않으면은 내가 채찍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결단하면은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만큼 정말 감당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래가 안 되겠다. 분명하게 결단을 지어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결단을 바로 하고 변화가 되면은 주님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찾아오셔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결단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채찍이 찾아와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마음 심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있잖아요. 딱 그 이제 해답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문제가 일어나가 해답을 듣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잖아요.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잘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되어지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매를 맞는 것처럼 자꾸 채찍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으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사랑의 마음이 되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변화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매를 들어 떼인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결단하면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주님이 찾아간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변하지 않고 계속 골칫불통 모르면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의 임해가 너희 마음 상태가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상대가 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능력이 뭐라고 했죠?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일 말보다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제일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경배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